여러분, 오늘은 다윗과 오르난의 헌신을 보면서 예배에 대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드는 느낌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이 있지만, 많이 드릴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신자의 거룩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고 거룩하다고 말하기가 늘 아쉽고 부족하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예배 시간에 딱 들어와서 모든 순서를 거치고 이렇게 나아갈 때는 뭔가 그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이 딱 마련이 되는데, 그 거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거룩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은 다윗이 맞습니다. 그래도 이 본문에서 오르난의 한마디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한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중간쯤에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이렇게 해요.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아름다운 헌신의 말입니다. 오르난은 자신의 삶의 배경이 되었던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 드리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르난이 드리겠다고 열거한 것들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윗이 지금 오르난의 땅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필요를 오르난이 자신이 그 생활의 그 생활과 기업을 쏟아서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그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소들은 번제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곡식 뜨는 기계는, 아마 그것이 나무로 되어 있었겠죠. 곡식 뜨는 기계는 화목으로 사용하십시오. 밀은 소재물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땅과 자신이 또 키우던 소와 곡식 뜨는 기계와 밀, 이런 것은 사실 오르난의 생활 자체였습니다. 씨를 뿌려서 밀을 수확하기까지 소는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밀을 수확하면 곡식 뜨는 기계에 넣어서 마지막으로 알곡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의 생활에 미친 전부를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르난이 그렇게 하고서는 거지가 되겠다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훌륭한 땅이요 그의 기업이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결국 다윗이 금 600세겔을 값으로 쳐서 그것을 넘겨받았습니다. 제가 이것도 AI에게 계산을 하게 했더니 현재 가치로 약 한 10억 정도 된다. 금 600세겔은 10억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는 오늘날보다 금이 훨씬 더 희소했기 때문에 감히 왕실이 아니라면 이 금을 보통 사람들은 갖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소리가 불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한 그 타작마당을 가진 그 오르난이니까, 그 오르난의 그 삶의 배경에는 아마 다른 경작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재산이 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타작마당에서는 자신의 생활에 미천이 되었던 것을, 그 타작마당에 보이는 것을 탈탈 털어서 다 이거 모두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이 행동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부른다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별 수 없이 왕에게 주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든지, 혹은 또 통이 크다든지, 그래서 대단한 결심을 했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천사가 오르난의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천사가 현현하는 사건 앞에서
세상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자기의 사는 것을 꼼꼼히 지켜가야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꼼꼼히 지켜가야 되는데 세상 모든 것을 꼼꼼히 지킬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그런 통찰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삶의 모든 것을 꼼꼼히 지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통찰을 오르나니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르나는 그냥 왕 앞에 섰을 뿐만 아니라 천사의 현현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가 자기 앞에 열려왔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그게 최선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헌신이지만 헌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하나의 신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가 오르난을 압도했다. 이렇게 보아야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자기 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순간을 경험하기를 제 자신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순간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르난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날하고 전혀 옵사로도 없는 것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랬다. 바울 사도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실 때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오르난이 드리겠다고 한 그것을 결국 다윗은 그것을 그냥 공짜로 받지 않았고 하나님도 오르난의 말대로 그냥 그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오르난이 그 비용을 다 쓴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사람은 뭔가를 다 던지는 다 내어놓는 그런 때가 있다는 그것을 오르난은 지금 그 천사의 현현 가운데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제사를 위한 즉 예배를 위한 헌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들어오면서 신자란 결국 예배에서 나의 거룩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오르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오르나는 여부스 사람이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을 잘 드린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나를 다 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그 예배가 뜨겁게 드려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늘 이렇게 예배를 기도하지만 어떤 날은 뭔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마음이 딱 이렇게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시작하나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이런 주제가 부딪힐 때는 마음이 확 이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을 느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다 던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그 예배가 뜨겁게 드려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 오르난의 이 사건은 예배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헌신의 사건으로 기억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오르난 타작마당 사건은요. 우리가 그 세부를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또 흘려보내기도 하고 잘 모르고 있는 그만큼의 작은 사건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막 징벌을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 이스라엘의 혼란 중에 그 사이의 혼란스러운 중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 천사가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그 기브온 성소를 중심으로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나타나시면 기브온 성소에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 그게 좀 기이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결국 이거 오르간의 다장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 가서는 결국 바로 오르간의 다장마당 이 자리에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맨 끝부분에 다윗의 말에는 여기에 이미 성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신학적이고 역사적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은 단연 성막과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은 그 먼저 있었던 모세가 주었던 그 먼저 있었던 성막과 그 뒤에 지어진 성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너무나 원했는데 그 구원이 정말로 어그러짐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최고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자신을 이끌어서 내가 새 성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새 성전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새 성전이라고 함으로써 이제 구원의 근거가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예수께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랬지만 다윗의 때에는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것이 중요했죠. 그러므로 구원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에 구약시대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성전은 중요하였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상징이 이전에는 그 모세가 주어서 현재 기브온 성소에 있는 그 성막이었다가 이제는 성전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이 오르나의 다장마당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성전이 세워질 자리가 또 정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미난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신학적이었습니다. 이곳을 성전터로 삼는 결정에 있어서 다윗조차도 주도적이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이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22장 30절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하나님 하시는 대로 지켜보는 것이죠. 우리의 성소는 여기가 아니라 기브온이다. 이런 말 같은 그런 말 같은 것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 인도 속에서 여기 오르난의 다장마당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기브온 성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오르난의 다장마당은 바로 성전터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브온 성소의 시대가 가고 성막의 시대가 가고 성전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이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성막의 시대가 가고 성전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짓는 명당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겠죠. 목사가 지금 명당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명당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젊은 시절에 전도사로 있었던 그 동암동 성일교회를 제가 늘 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터가 좋다. 그런 걸 늘 느꼈습니다. 갈 때마다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이 교회 너무 터가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터가 어떤가 하면요. 다른 데보다 얼마 높지 않습니다. 조금 높을 뿐인데 그 주변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지만 충분히 그 교회 자리에서는요. 주변을 충분히 두루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요즘 새로운 데 건물 짓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터에 딱 서면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교회를 이렇게 좋은 터에 세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목사가 되면 저런 좋은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야지,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도 그 터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마 현재 이제 지금 그 성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작은 교회 강의를 들었던 목사님 중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 터득을 굉장히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마도 그런 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명당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의 눈에도 그 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참 좋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이제 성전터가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도 거기다 뭔가 자기들의 터를 세우려고 굉장히 그 터에 나죠. 이슬람교도 거기다가 뭘 세워놓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이렇게 정식으로 성지순례를 못 가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다면 그것 한번 꼭 정말 그렇게 터가 좋은지 이 터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그 터는 굉장히 좋았던 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게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 시선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바라보아 하는 그런 시선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구애받는 분은 아니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예원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을 보고 그 생각을 해보면 참 이런 터가 필요하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성막의 시대가 가고 성전의 시대가 오는데 이런 열린 시선으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너희와 내가 그렇게 서로 오고 가자, 소통하자. 그렇게 이스라엘 구원의 상징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가는 그 이전의 역사에, 그런 이전의 역사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난은 아낌없이 다 드리기를 원했고, 다윗은 그것을 결코 그에서 뺏지 않았고, 솔로몬은 또 거기에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까딱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매우 거룩한 역사라는 것이죠. 이 매우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거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충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기라도 한 듯이 다윗은 사람에 의지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이전보다 더 엄청난 제왕이 된 것 같은 그런 행세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제동을 걸고 징벌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국면을, 그런 그 징벌을 받는 이 국면을 넘어갈 계기가 필요했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오르난 타작마당의 이 사건은 말하자면 하나님 주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다윗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다윗은 이때를 계기로 성전 건축을 온전히 준비하게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는 좀 다릅니다만 역대기 말씀을 보면요, 성전을 지은 왕이 다윗인지 솔로몬인지 말하기 어려울 만큼 다윗이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의 시대는 예수님의 새 성전 선포까지 그 성전 천년의 시대가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성전 시대 천년의 시작이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르난 다장반환 사건은 매우 큰 사건입니다. 사무엘서에는 오르난이 아니라 아라우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어느 점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인데 같은 사람, 그 사무엘 하에는 아라우나라고 나와 있는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 시대의 이 사건이 크다고 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안돈되고 민족적 구원의 상징이 자리를 잡는 이 사건은 모세의 출애굽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다윗과 오르난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냥 예루살렘을 차지한 다윗이 오르난의 땅을 어떻게 접수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다. 그냥 이렇게 역사를 요약한다면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는 아주 다르게 매우 거룩하게 이것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오르난은 이스라엘이 아닌 여부수 사람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었고 상당한 부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천사의 현현을 보고 난 후에 전에는 어떤 영적 통찰을 얻고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열린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나이다.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나이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마도 오르난의 생애 중에 가장 잘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 전이 채워질 땅을 착지로서 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입니다.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이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르난과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여 드리면서 꼭 짚어두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꼭 짚어두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된 예배를 드리자면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오르난이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값을 치르겠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 그래서 말은 서로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기 위해서 오르난도 다윗도 에게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곳 갈매동에 예배당을 세울 때를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때였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중요한 때지만 그 이전에 결심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 몇 사람과 개인적으로 다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모든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교회 갈매동 이전에서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 중요한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큐티 모임을 하고, 또 예배 물론 드리지만, 주일에 또 기도회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지혜 학당을 하고, 또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청년들과 멘토링을 하고, 더불어 평일에 제가 또 철학 강좌를 여는 것까지, 저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구원에 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계획들이 이 목사인 저에게서 나오기보다는 누군가의 제안과 누군가의 조언에서 시작되었고, 저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도 버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교회의 복음과 구원의 발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하는 말씀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잘 이루어지자면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서둘러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비용이라는 말을 가지고 어떤 재정적인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 우리는 2주 전부터 성령의 돌보심 안에 있는데요. 저는 예배를 위한 비용, 구원사역의 비용을 오히려 이런 면에서 아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예본교회가 예배와 구원사역을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 무엇을 지불할까 했을 때 그것은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다시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려 많은 말씀이지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꼭 지키려고 하는 분명한 다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것을 제 비용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구원의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하겠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해본 오늘 이 역대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우리 교회의 참된 예배의 비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해낸다면,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낸다면 우리의 예배와 구원사역은 오르난과 다윗의 콜라보보다 훨씬 훌륭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장황하게 역사와 신학을 이야기하고 오르난과 다윗의 정성을 살펴본 후에 지금 거기에 상당한 우리의 믿음의 비용, 우리의 예배의 비용, 우리의 구원의 비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우리가 암송하고 기억도 하지만 그렇게 애써보지 않았는데 아침마다 생각하고 중요할 때마다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이 비용을 가지고 구원과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넘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 신앙이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다른 비용, 어디서 답을 찾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여기에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또 이 비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비용을 가지고 제가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가면 우리 예본교회가 다윗의 성전 못지않게, 솔로몬의 성전 못지않게 우리 교회가 훌륭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오르난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무엇인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노력을 하였는데, 주님, 저희도 거기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이 열매들을 우리가 대충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삶의 열매로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 비용을 우리가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이 교회의 틀을 세워가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예배드리는 것도, 또 복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지한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 알고, 어떻게 헌신으로 나아가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 앞에 나아가는지 날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예본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터 위에 힘차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